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우리 박배원 전사님은 제가 오늘 결단을 하고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 아버님께서 조금 이렇게 편찮으셔서 우리 박배원 전사님이 부모님 뵈러 잠깐 동해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배원 전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뭐 이게 되게 위독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효자라 부모님 뵈러 이렇게 다녀온다고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설교했던 그 계시록 13장 18절에 666과 관련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조금 리뷰하고 좀 원래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설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또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긴 설교인데 거기다가 또 더 길게 하면 성도님들이 못 견디죠. 그래서 어제 다 못했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666 여러분들은 그동안 666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또 어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 목사님하고 우리 김영근 전사님 어제 그 666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특히 김영근 전사님 그동안 그 몸담고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에서 666에 관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전달 받으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좀 그 계시록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뒷구멍으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666이라는 말을 들으면 666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님 설교 때도 인용하셨던 것처럼 약간 오멘 영화 같은 그런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계시록 자체도 사실은 이제 계시 문학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약간 판타지물 같잖아요. 그래서 막 판타지스럽게 많이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좋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듣지 않으면 뒷구멍으로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성교육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애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뒤로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뒤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또 성교육을 너무 또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 내가 아직 그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마인드인가? 어쨌든 바른 성교육은 분명히 중요한데 뒤로 이렇게 이상하게 삼촌, 형님, 동생,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왜곡된 성지식들이 애들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뭐 좀 그런 것들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N번방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죠. 근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연구를 하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을 안 하면 성도들 안에서는 특히 계시록 후반부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할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가게 되면 전사님 표현대로 이거 완전 거의 판타지물로 그러니까 성도들 의식 속에 666 하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보면 막 공상과학 소설에 막 오맨과 같은 공포스러운 어떤 스릴러물 뭐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뭐라고 합니까? 또 휴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짬뽕되어져 가지고 전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특별히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관한 의미와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우리 그 우목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우리 행신침례교회 몸 담으면서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오해했던 거, 네. 왜곡됐던 것들을 많이 또 그간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 이제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성도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잘 손을 안 대시는데 목사님이 또 이 부분을 풀어주셔서 666뿐만 아니라 특히 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던 신천지들이 14만 4천 주장했었잖아요. 뭐 그런 숫자들, 66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들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또 짚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 교회 동생들한테 되게 겁을 많이 줬던 그 생각이 났어요. 이왕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뜬금했던 게 목사님이 그 두 짐승이 유럽 이유 옛날에 이시공동체라 하잖아요. 이시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유죠. 예. 제가 그 워딩 그대로 애들한테 겁줬거든요. 애들 이거 근데 신앙심 고취에는 최고지. 공포만큼 이게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특히 신자들이 이 공포, 법을 주고 벌 받는다 이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그 거짓된 이게 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니 종교 장사에는 이 계시록만 한 게 없다. 그리고 우 목사님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고1 때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의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읽고 막 너무 무서워. 은혜도 받고 와 이거 절단 났다 해서 그때 우리 반 애들이 62명인가 그랬거든요. 고1 때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55명이 저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전도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물론 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게, 애들 제가 또 이게 또 펌프가 세잖아요. 너희도 너 죽어 진짜 일어난다니까 하면서 막 하니까 애들 겁먹고 저 따라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좋은 거네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 고향 교회에 남아있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저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애가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집사인데 지금. 그래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66과 관련되어진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혀 있고, 또 하나를 굳이 지적하자면 잘 몰라. 그렇죠. 666이 뭔지 잘 몰라. 근데 뭐 저희들하고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레고리 비일의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읽고 공부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좀 개안이 되시고 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목적으로 좀 이런 또 시대적인 상황에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이게 약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좀 보면 묵시적인 상황인 것 같아 세상이. 근데 꼭 이런 이런 상황이 밀려오면 어제 제가 표현했던 대로 시대 간별사들이 꼭 나타나. 나타나서 그냥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끼워 맞추고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그 메시지를 전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마음에 제일 이렇게 자리 잡았던 도전과 심상은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거죠. 그 1절부터 10절에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세잖아요. 로마고. 그리고 땅 11절부터 말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 권세, 로마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 또 우리 시대의 어떤 기독교가 특정한 어떤 정권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이념에 봉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광화문파가 있고 또 서초파가 있잖아요. 네. 이걸 성경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특정 정파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나는 이쪽 편에 서겠다. 이쪽 편을 지지하겠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특정 정파,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한 정권을 뒷받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교회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가서 김일성이 자기가 통치하는 내내 북한 안에서 종교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읽었어요. 어제. 읽었는데 보니까 김일성은 어쨌든 공적인 자리 그리고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들 속에서는 특정 종교를 박해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가져도 된다가 줄곧 그 김일성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더라고. 그런데 김일성이 하는 말들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주체사상이라든지 김일성주의, 그러니까 북한이 추구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세계를 뒷받침하고 보조하고 협력하는 차원에 있다면 언제든지 용인해 줄 수 있고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뭐 민족과 이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에 반하는 방향으로 종교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너 그걸 딱 읽고 아니 이건 지금 김일성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달려가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나는 종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에 놓여있는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어요. 김일성주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거꾸로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른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이 교회는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를 떠받친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어떤 특정한 정권의 이념을 떠받치고 봉사하고 신여 역할을 했던 적은 교회가 과연 없었던가. 이것 좀 우리가 냉철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어제 집에 가서 좀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우 목사님은 어제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 가운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17절에 그 매매하는 표를 받잖아요. 짐승의 표가. 결국 황제 숭배인데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황제 숭배라는 결정적인 즉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놓는 우리 암묵적인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상인 그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에는 뭐 자국의 이익이나 또는 그 안에서 뭐 민주사회가 결국에는 공평과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굉장한 악을 또 행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히틀러가 독일 이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의 그 상처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독일 민족들 사람들을 히틀러가 자극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논리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 정당화 시켜준 게 독일 자유교회였단
행위들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볼 수 없어서 히틀러 암살을 꿈꿨던 게 이제 보네퍼 같은 목사님, 고백교회가 고백교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때로 그 국가 권력의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다수가 추구하는 것들이 상당한 황제 숭배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걸 그대로 우리 근현대사에 가지고 오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치 권력의 도움을 정치 받았던 게 사실이죠. 권력의 그렇죠, 50 시절에 네. 상당한 비호와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성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거는 뭐 봅니다. 정확하게 팩트예요. 네. 실질적으로 전두환이 12.12 네.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공화국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때 뭐 실질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라고 네. 그렇게 전두환을 축복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똑같네요.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지금 이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들은 상당히 우파적인 이념 쪽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좌측의 좌파? 이념 좌파. 쪽을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숭배라는 권력에 대한, 국가에 대한 숭앙이 맹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와 성경의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이념적인 것들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논하려면 사실은 국가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것부터 또 정의를 해야 되고, 사실 큰 복잡한 얘기죠. 네. 문제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한 분이시고, 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주의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우리 공산주의를 어떻게 찬성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자본주의를 찬성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특정한 어떤 이념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어떤 특정한 정파나 정치 집단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많이 실수를 한 것은 틀림없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뭐 언제 뭐 황제를 숭배하고 뭐 국가를 섬기고 뭐 그런 게 있나, 이 땅에서 사니까 뭐 그냥 사는 것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좋아요. 그건 이제 좋은데, 또 이 어떤 뭐라고 할까, 어제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또 다른 적용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국가라든지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님 모습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흉내내는 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특정 개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 흉내내면서 자기가 가져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개인적으로 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사회 자체가 뭐 권위주의 문화가 가득했던 상황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위나 영향력들이 거의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못 들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수님급이었어요. 나 잘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말하면 막 그게 막 너무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교회 안에서는 가졌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팍팍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웃었다가 겁먹었다가 말하면 막 교회가 순종하고. 팽팽 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느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설교자들이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설교에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존재에게 그런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이나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칫 잘못하면 이 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영향 아래에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의 관념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 목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행신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한이 뭐가 있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좀 더 다 던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좀 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됐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666과 관련해서 제일 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인 어떤 영광 쉽게 말해가지고 복 받는 비결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전달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새겨버리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성도들이 간증하고 막 행복하고 좋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 이래서 좋았어요 하고 막 간증할 때 보면 다 돈이 들어올 때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기쁨이 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그 설교 중간에도 살짝 그런 그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면제되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통치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삶이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요. 그 신앙의 정제를 지킨다, 순결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도 아마 이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일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좁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설교자들이 자꾸 넓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타협을 하면서 666을 영혼의 막 세계로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어느새 이 세상을 섬기는 그들의 하수인과 종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좀 해봤어요. 그 어제 베드로후서 2장 언급하셨잖아요. 예. 인용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얘기하는데 사실 베드로후서 하면 이제 잘 인용 안 하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런 본문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이게 그 666하고 매칭이 되는 본문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호색이 방탕하게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방탕을 찾아보니까 절제 없이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매이고 순복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방탕하게 되는 것이 그 이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도가 얼마나 비방을 그렇죠.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무절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라고 여기고 이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지만 사실 그게 진리를 비방하는 격이 되고 1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채로 사는 것일 수 있다. 오늘의 이 절제 없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 마지막 때에 무서운 것은 목사님 어제 설교의 결론에도 마찬가지로 666이 누구냐 또 이단이 누구냐 이런 거를 쫓고 그리고 혐오하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그런 것 안에 우리의 신앙이 둔갑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이 좋다고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주요한 전략이고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너무 잘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3절에 보면 하나 더 있잖아요. 결국은 호주머니를 털어가. 결국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뭔가 하면 목사로 살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할수록 재산이 점점 더 쌓여가고 그게 모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여질 정도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리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두 분의 사례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제 뭐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잘 살아. 그러니까 잘 살았죠. 그 시골이든 뭐 어디 약간 도시 변두리든 간에 교회들 보면 한 200명 되는 교회들 보면 성도들 다 어렵게 하는데 목사님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 계략에 둔갑이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저렇게 복 받지 않느냐. 이제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볼 때는 한 50년을 우려먹었어요. 한국교회가. 주의 종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 거고. 맞아요. 목사님들 곳간에는 자꾸만 먹을 것이 쌓여가고 성도들은 어렵고 이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크게 혼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들이. 저는 이제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주일 말씀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학부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학부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예배. 그렇죠, 맞아요. 네, 한 10분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내려가서 강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학부 시절에 제일 인상 깊었던 새벽 예배는 언제였냐면 목사님 주로 총회 잘 안 가시죠? 저는 한 번도 안 가시죠. 그러니까 총회 다음 날 새벽 예배예요. 그러니까 총회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게 되면 강당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왔다 갔는데 유치원생들이 왔다 간 것보다 더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 학부생들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 리더들이 각 교회 리더들이 모인 이 자리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되게 일반적인 경우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대부분 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게 과연 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은 답습을 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뭐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지저분한데 자기 앉을 자리만 깨끗한 자리 찾아서 앉기 바쁜데 어떤 한 형님만 그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아 이게 너무 예배당이 지저분하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쓰레기를 다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데 그 형님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리들을 다 하면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사람만 나중에 그렇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랑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던 비난. 병들어버린 목회자상들,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과 타협을 한 진리와 타협을 해서 망가져버린 목회자상과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비난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비난으로 자기 신앙이 무언가 우월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 두 개가 믹스되면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666 이걸 뭐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또 세상 권세 성도들을 복종시키고 자기도 세상 권세 순종해서 영향력을 넓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안 돼요. 보통 보면 누군가를 세게 비판하고 있는 놈 보면 자기의 작은 허물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뒤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잘 뒤돌아봐야 되죠.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정파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 종로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풍성하네요. 풍성하네요.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네. 또 빌립보서 남은 거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영상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뭔가 그러니까 용인에 사시는 온라인 성도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부터 먼저 새롭게 하소서에 좀 출연시켜달라 해서 우성균 목사님을 1호로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나. 아니 왜 나를 이걸? 그 사모님하고 평화하고 설계하고 영상에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